1월 17일 월요일 생명의 호흡. 춥고 서리가 내린 어느 아침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입김이 하얗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입김이 만드는 이런저런 모양을 보면서 킥킥 웃어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 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 추울 때 눈에 보이는 호흡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도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숨쉬는 바로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의 이기와 기술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나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것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또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기도. 호흡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18일 월요일 목걸이.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에는 허영 때문에 큰 후회를 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 마틸드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하급관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는 화려한 삶과는 다르게 비루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고관 대작들의 파티 초대장을 가져옵니다. 마틸드는 그 파티에 가기 위해 남편의 비상금을 털어 옷을 사고 친구에게 눈부신 목걸이를 빌립니다. 파티에서 그녀의 인기는 최고였으나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녀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모자라 비싼 이자까지 물며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마틸드는 빚을 갚느라 심한 고생을 하게 되고 10년 후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친구를 만납니다. 마틸드는 친구에게 목걸이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씁쓸하게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가엾어라,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몇 푼도 안 되는 싸구려였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허영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허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본이 아닌 가짜 복사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의 찬송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제게 허영을 버릴 성령의 힘을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월 19일) 수요일. 모두 맡기기. 성공적인 운동선수라면 누구든 코치를 신뢰하고 팀의 최선을 위해 그가 요구하는 어떤 것도 따르려 합니다. 만일 코치님 저 왔어요. 저는 드리블과 슛만 할 겁니다. 몇 바퀴 뛰라든가 수비하라든가 땀을 흠뻑 흘리라고 요구하지는 마세요. 라고 했다면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주님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예비시키지 않으신 어떤 일을 하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 강건해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길 때 얻게 될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월 20일 목요일,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나. 한 남자가 병원에서 광견병 진단을 받고 일주일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 한참을 슬퍼하던 그 남자는 갑자기 깨끗한 종이 몇 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종이를 건네주며 물었다.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셨나봐요. 유서를 쓰실 건가요? 그러자 광견병 환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부터 제가 물어뜯을 사람들 명단 좀 적으려고요. 최규상, 황희진, 공정, 긍정력 사전 중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신입니다. 용서란 아픔을 준 사람과 그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남긴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흔이 더 이상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처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의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월 21일 금요일, 부족함이 전혀 없음.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필수품, 갈아입을 옷, 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아주 미련하고 겁나는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라고 첫 사명을 주시며 보내실 때 바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역을 준비시키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자 그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할 권능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챙기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기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